13절부터 18절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레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 두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이 있어야 이제 안식하고 편안한 쉼을 갖게 되지요. 이것을 의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주. 옷의 경우에는 왜 옷을 입게 되었느냐?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이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나의 나됨을 사람들 앞에 알립니다. 봐라, 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다, 멋있다. 그리고 또 비싸고 또 좋은 옷들 이제 입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가 모습으로 성공했다 하는 모습들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지요. 그러나 옷은 우리의 생명과는 그렇게 큰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집도 그렇습니다. 집이 있다고 또 집이 없다고, 또 집이 이제 정말 멋있는 주택이라고 또 아니면 누추한 주택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의 위협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 우리 인류는 동굴에서 또는 움막에서 삶을 살았지요. 동물들도 사실은 이렇게 집을 짓거나 아니면 동굴에서 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 이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음식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사실은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옷 입는 것, 잠을 자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것들은 그렇게 크게 그들의 삶에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죠. 먹지 않고 어떻게 40년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했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사실 이 40년 동안 약 200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음식과 물. 사실 당시 광야에서 이것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요, 사실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것들을 먹고 또 배불리 그들은 지날 수 있었지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먹을 것, 물론 지금도 먹을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음식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함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영혼 또한 사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지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얘기하면 성서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 성경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다. 이 땅에는 반드시 땅의 양식이 있습니다. 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요. 땅에서부터 이 모든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은 이제 모내기라고 해서 모판을 짭니다. 모판. 그래서 이 벽실을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모판에 뿌리죠. 그리고 이제 한 50에서 70일 지나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내립니다. 그럼 그 모판에 싹이 내린 이 모를 가지고 이제 모를 심게 됩니다. 이안기로 모를 심어요. 예전에는 그 모내기를 사람이 손수 다 해야 했지요. 기계로 다 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벼를 이제 가꾸게 됩니다. 병충해로부터 또 태풍으로부터 지켜내면서 벼를 가꾸고 가을이 되면 그것들을 추수하게 되죠. 탈곡을 해서 이것을 방앗간 도정 공장에 가서 이제 도정을 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이 되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땅의 양식이죠. 벼는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바로 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표적인 바로 음식일 것입니다. 이 땅의 음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벼를 심을 수 없고 밀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작은 알맹이 같은데 그 알맹이 이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굽기도 하고 반죽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찌기도 해서 그들이 이 양식으로 40년간 먹을 수 있었지요. 그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육의 양식을 먹은 것 같이 또 함께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하나는 육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로 육신의 양식, 땅에서 사는 열매를 먹어야 되지만 또 함께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양식,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요.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적게 하셨지요.
모세가 적었고 사무엘이 적었고 많은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계시로 쓰여진 책입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란 뜻은 베일을 벗겨준다. 베일을 벗겨준다. 지금은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만 예전에는 면사포를 썼습니다. 이제 그 배로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그 얼굴에서 이 면사포를 벗겨줘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랑이 그 면사포를 걷어주어야만이 신부는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뜻은 베일을 벗겨준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자연 질서, 또 우리에게 있는 도덕,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양심,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빌리기도 하고, 자연에게 사람이 만든 그런 피조물들에게 바로 복을 달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느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특별 계시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배너란 책 아마 읽어보셨고 아마 영화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배너를 쓴 작가가 누구냐? 뉴 웰리스라는 작가입니다. 뉴 웰리스. 이분은 링컨 당시에 남쪽의 장군이자 또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성경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잘못된 책이다, 허구의 책이다, 인간이 상상으로 그려낸 책이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는 비로소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배너란 책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 통합된 성경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교회 장로님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보통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성서기도원협회라고, 우리 집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와서 성경책을 이제 나눠줍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성경으로 찍어서 신약 성경만 나온 그런 파란 성경을 학생들이 나눠줬습니다. 마태복음을 펴보면 신약 성경 첫 이제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1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족보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싫었던 게 뭐냐? 족보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큰 집이었기 때문에,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뒤주에 족보책이 쫙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안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오셔요.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시면, 자, 차례를 다 지낸 다음, 제사를 지낸 다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은성아, 가서 뒤주에서 족보책을 가져와라. 족보책을 가져와요. 읽어주시는데 재밌을까요? 물론
그 책은 이제 저희 가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속에 어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얀 건 종이, 검정 건 글씨.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하품이 나옵니다.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제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섬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린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끼니를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간식도 먹고 특별한 음식도 먹고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밥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밥심으로, 밥의 힘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 바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그것을 요리해서 이제 그것을 쪄서 삶아서 그것을 먹게 됐죠. 그러면서 40년간 그들은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무엇과의 전쟁이냐? 식량과의 전쟁입니다. 자원과의 전쟁. 미국이 왜 중국과 계속 으르렁거리느냐? 사실 중국의 농산물, 중국의 싼 농산물, 또 중국의 그 특별한 금속인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 중국까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들은 이제 이 식량이 앞으로 미래 모든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식량과의 전쟁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식량을 비축합니다. 또 종자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약소 국가에 침략해서 그것들을 빼앗습니다. 식량과의 전쟁이죠. 우리가 매 끼니를 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이 있어도 또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어도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내가 그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밥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대신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죠.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야 내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제 친구 책상 앞에 갔더니 책상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영어로.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그 친구 책상 앞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No Bible, No Breakfast. 다시 말해서 성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오, 대단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 먹으러 안 가요. 저도 거기에 도전받아서 성경을 열심히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성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에 7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건강이 건강할 수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양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이 몸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지요. 사람이 보통 단식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또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 40일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굳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을 살고 100세 안쪽에서 다 우리가 이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바로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여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 사단에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함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을 먹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육의 양식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함께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을 때만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또 함께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경 읽기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지금 70인데 성경을 읽는데 내가 목숨을 걸었다. 성경 읽는데 목숨을 걸었다. 왜냐하면 내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몇 번을 성경을 읽었는가.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면 몇 번을 읽어야 됩니까? 70번. 그래서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나이값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3끼를 먹고 또 1년 365일을 지나는 것처럼 또 함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바로 말씀을 읽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나의 값을 하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경은 단순히 모셔놓은 책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때만 보는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건강이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건강성은 보통 3가지로 체크합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피검사, 오줌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성도 바로 이 세 가지, 예배 생활을 하느냐, 기도 생활을 하느냐,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사는 동안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바로 말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바로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말씀, 이 성경을 모셔놓고 그저 보지 않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며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